산 위의 동네, 산 위의 동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가 자라왔던 시골 교회의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제가 자라온 교회는 저희 집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앞에 산이나 이런 게 없어서 대각선으로 있었는데 산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 교회가 언제나 잘 보이곤 했습니다. 교회가 이 마을의 가장 꼭대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마을이 언덕처럼 생겼는데 언덕 꼭대기에 있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종탑에서 빛을 비추면, 십자가 빛을 비추면 그것이 온 동네를 밝히곤 했습니다. 교회 위치도 높았지만 종탑의 위치는 더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와서 제가 한 번은 종탑에 올라갔거든요.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종탑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보니까 제가 다니는 읍내 학교, 중고등학교까지 보일 정도로 그곳이 아주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높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또 내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만큼 많은 곳에서도 그 교회와 그 종탑을 그리고 십자가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산 위의 동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마치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 같고 등경 위에 비춰지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가운데 결코 숨겨질 수 없는 특별함이 있다는 거죠. 제가 학생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연예인과 같은 공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특별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금과 빛에 대한 본질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는 거죠. 구원받고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숨겨질 수 없는 모습으로 그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행동하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것의 본질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너희 자체가 그것 본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계시죠. 여기에는 어떤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희라고 특별히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세상은 부패되어 있고 암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구별된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하고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오직 너희만이, 그리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부패한 가운데 있고 큰 암흑 상태 가운데 있다고 선언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인류의 지식이나 과학은 빠른 속도로 발전 변화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체성, 그들의 모습, 이것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삶의 참된 본질에 관한 것,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이 과학이나 문명들이 답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문명과 지식의 불구하고 지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일에 계속해서 실패해 왔다는 것이죠. 오히려 죄된 우리의 본성은 세상을 더욱 부패시키고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삶과 존재에 대한 것을 물으면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세상 가운데, 인간의 기본적인 본질이 변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너희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너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특별한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속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선택받은 어느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도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특별함이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부패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와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세상은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소금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을 건강을 유익하게 하고 생명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금의 주요 기능, 소금의 본질, 소금이 하는 역할은 건강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기 한 조각을 예로 들어보면 고기 표면에는 균들이 붙어 있습니다. 짐승들로부터 왔거나 공기로부터 달라붙은 균들이 그 표면에 있죠. 이것은 고기를 금방 부패시킵니다. 여기에 소금을 비벼 넣으면 부패를 막아주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패가 잘 일어나는 덥고 습한 곳에서는 물고기나 짐승의 고기를 염장을 해서 오랫동안 보관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으로 인해서 부패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의 2차적인 기능은 맛을 내는 것이죠. 음식이 맛이 없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소금이 가지는 또 하나의 기능입니다. 아무리 향기로운 향료로 음식을 만들어도 소금으로 간이 되어 있지 않다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맹맛이죠. 그냥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될 수 있으면 이 짠 염분을 피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염분이 다량 들어있는 국과 같은 것은 피하게 되죠. 싱겁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소금이 아예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것을 먹는 일은 아주 고역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소금의 기능이 뭐죠? 맛을 내는 것이죠.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에, 즉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이 없는 삶, 기독교가 없는 삶은 몸이 건조하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맛없는 인생, 맛을 잃은 인생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보다 너희는 소금으로 먼저 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접촉하고 발을 딛는 모든 영역에서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쇠퇴를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소금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큰 위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량의 소금이라도 큰 덩어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을 이렇게 한 소끔 끓여도 거기에 소금 한 주먹만 넣으면 거기에 맛이 들어가게 됩니다. 소금이 가지는 본질 때문에 그것은 모든 곳에 스며들게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과연 썩어 있습니까? 부패해 있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 일들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고 있나요? 정치는 더 이상 믿을 만한 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금의 맛을, 그리고 소금의 본질을 작용을 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그제서야 온 덩어리, 그리고 전체가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이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인 까닭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그 빛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빛이 되시고 동시에 우리를 빛으로 만드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빛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빛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빛을 비추는 반사체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나아가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연합하여 주셔서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길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기록된 성령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이러한 결과가 있게 될 것이다. 나의 아버지와 내가 함께 너희 속에 거처를 정하겠다. 우리는 너희 속에 있겠고 너희는 우리 속에 있겠다.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빛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세상에 비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그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비친 것은 이 등잔의 비유에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등잔, 그러니까 등불을 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름과 심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빛을 얻지 못하죠.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이 없이는 빛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친 것은 세상의 빛이신 이가 우리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거하심을 그리고 연합하여 계심을 정말로 믿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기름은 곧 영적인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 영적인 생명의 빛을 내가 소유한 게 확실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변함없이 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기도를 의미합니다. 마르지 않는 기름을 공급받는 일은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의 생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영적인 빛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심지죠. 등불을 밝게 유지를 하려면 기름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지를 손질하는 일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손질되지 않은 심지로 제대로 불을 붙일 수 없죠. 그러므로 이것을 매일 손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오늘 말씀의 이 앞뒤를 보면, 문맥을 보면 앞으로는 그 팔복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뒤에는 이제 예수님과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항상 그 오늘 말씀에 앞서 있는 팔복을 상기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심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긍휼이 내게는 있는가? 온유한 사람인가? 화평하고 마음이 청결함을 날마다 내가 상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실제로 팔복이 가지고 있는, 담고 있는 이 사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살아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팔복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며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상기하는 일보다 더 잘 심지를 손질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로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으로 등경 위에 등잔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금과 빛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속 소금과 빛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주인께서는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에 잘 달라붙어 있는데 우리 주인께서는 사실은 반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있는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에서 최초로 끼치는 영향은 일반적인 영향입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교회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빛이 되었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빛을 바라는 빛의 자녀들로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되지 않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말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소금이 된 다음에 빛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거꾸로 이해하죠.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드러난다는 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접근하면 이 순서가 맞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생명력이 있어야, 우리가 소금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빛의 자녀들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본질이 소금이 되지 않는 한 빛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소금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고 내게 빛이 발산된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삶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금의 본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입술이 살아가는 삶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한다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복음을 말로는 전파하되 삶과 행동으로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끔찍한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은 세상의 빛 앞에 옵니다. 우리가 그 무언가를 행하기에 앞서서 그 무언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본질, 즉 우리가 소금이며 빛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잃게 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철저하게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소금이든 빛이든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철저하게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금의 주요 기능은 짠맛이죠. 그거 하나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럼 다른 것들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꽃이 살아있을 때 매우 아름답고 향기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꽃이 죽었다고 해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죠. 심지어 꽃을 퇴비로 던져서 비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면 그것을 말려서 향을 내는 어떤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커피 원두도 그렇죠. 향기로운 커피를 만들고 나서 이 원두 찌꺼기가 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져다가 냄새를 제거하는 이 방향제로도 쓸 수 있고 탈취제로도 쓸 수 있고 양분을 주기 위해서 흙에 뿌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에 대한 신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물에는, 어떤 식물이나 이런 것에는
그리고 이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에는 원래의 기능이 중단되어도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지 않고 2차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소금이 특이한 것은 소금이 이 소금기를 잃어버리는 순간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퇴비로 무더기에 던질 수 없습니다. 비료로 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해가 되죠.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런 역할도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소금이 일단 그 본질과 만들어진 목적을 잃으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특성은 빛이죠. 말 그대로 빛을 준다는 점입니다. 어둠을 비춘다는 점이죠. 이외에 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곧 빛이 빛으로 행하지 못하는 순간 모든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철저하게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같으나 그리스도인은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고 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 그들은 맛이른 소금이며 광명을 잃어버린 빛이라는 것입니다. 맛이른 소금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게 될 뿐입니다. 등잔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곡식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말이. 누가 등잔을 켜서 그 아래에 두겠습니까?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디에도 쓰이는 곳이 없이 완전히 버려지고 만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만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헌신하지 않고 성도들 간의 진정한 믿음의 교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해 있지만 늘 겉돌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신앙의 모든 도리가 끝났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보다 비참한 사람은 사실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속된 삶을 향유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능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닌,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고 교회에서도 속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던지움을 받은 그런 사람들일 뿐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의 삶 가운데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근데 생각보다 이러한 미지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분명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 미지근한 이러한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부 다닐 때 한번 그 축제 때 요구르트 50개를 먹으면 얼마죠? 8만 원인가를 준다는 그런 이걸 했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그래서 그때 전도사로 되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을 때라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참가비 3,000원을 내고 도전을 했습니다. 호기롭게 먹었죠. 시원하고 맛이 좋더라고요. 근데 한 10개쯤 넘어가니까 이 중간중간에 되게 미지근한 요구르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먹는 게 되게 힘들어요. 미지근한 걸 목으로 넘기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얘네들이 작전을 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29개를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고 기록으로 많이 먹은 거였어요. 이 미지근한 거 진짜로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진짜 사실이구나. 이게 삼킬 수가 없는 것이구나. 미지근한 것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정말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에도 속해 있지 않고 그렇다고 완전한 하나님의 이 바운더리 안에도 들어와 있지 않은 그런 애매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그리고 예배 일주일에 딱 1시간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값싼 위로라고 생각되는 이것에 자신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맞아. 나의 삶은 정체성이 소금이 아니더라도 나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자신들의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을 스스로 그것을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도 속해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도 속해 있지 않은 삶, 이것보다 비참한 삶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꾸 학생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이들에게 좀 확실하게 하라고 하거든요. 너희들이 밖에서 욕을 하면 교회 안에서도 욕을 해라. 이중적으로 살아가지 말라. 절대로. 너희들의 삶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찬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 그게 너희의 진정한 모습이면 그렇게 살아라.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숨겨질 수 없으며 세상의 관심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소금과 같고 빛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산 위의 동네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빛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빛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소금인 것을 자랑스럽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먼저 소금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빛으로 발산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 16절의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의 이적 후에 사람들의 보인 반응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이적을 베푸신 다음에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러한 말이 복음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전에는 결코 이러한 일을 본 일이 없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반사체요,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세상의 빛인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 위의 동네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산 위의 동네가 될 것입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옆에 분에게 서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됩시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소금처럼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빛이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의 소금이 되고 빛으로 발산하여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